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5절로 16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제 공규스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이 현장의 열기와 또 뜨거움 이상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 또 그 자리가 또 변화산이 되고, 또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수요 부흥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예배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목양교회 비밀병기가 아닌가. 주일 예배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금요 기도에도 뜨겁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광로와 같은 예배, 우리 영혼이 모두 녹아내리는 예배, 전심으로 불태우는 예배, 부르짖는 예배, 울어도 괜찮은 예배, 마음껏 박수치고 뛰어도 좋은 예배. 우리가 가끔씩 또 성령 집회할 때 또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는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원색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각 빼고 계급장 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 문제도 잊어버리고 또 내 질병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 주일 예배는 이게 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마음껏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곳에 계시니까 오면 저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또 이 기도를 타고 제 기도도 같이 타고 올라가고, 찬양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또 기도의 이 흐름을 따라 리듬을 따라 내 기도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또 우리 목양교회 용광로와 같은 수요 부흥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구역 예배, 각 예배마다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오늘 주제는 나를 살리소서,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예. 나를 살려달라,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죠. 살려달라,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하죠? 예, 죽어갈 때,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죽음을 느낄 때, 정말 깜깜하고 안 보일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믿으면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영이 나를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위험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곤경에 처했어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으니, 죽어가고 있으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도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시인의 상태는 완전하게 절망스러운 상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이 나를 살리는 영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내 영혼, 꺼져가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불을 향한, 생명의 불을 향한 외침.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저희 목양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생명의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이 붙었어요. 놀라운 것은 묵상해도 신기한 것은 그때 붙은 그 불이 2000년 내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은 강력했는지. 그 성령의 불은 2000년 내내 전 세계를 돌면서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120명은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 120명이에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모이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하면 굉장히 커 보여요, 느낌이. 왜냐하면 불이 붙은 120명이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120명은 그냥 120명하고 차원이 다르죠. 급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이 용량이 달라요. 용량이. 그리고 느끼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120명을 생각합니다. 목양교회 그런 120명. 전 세계에 불을 붙이는 120명. 구리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급으로 나가는 120명인 거예요. 이 용량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말이죠. 120명도 많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다메섹에 불이 붙었어요. 예수의 빛이 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불이 붙었어요. 그 빛의 불이. 이 사람이 그 불을 받고 그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율법을 믿었는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 그 교회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박살이 났죠. 그리고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그 불에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불을 붙여가기 시작해요. 유태인 민족주의자, 유태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도시마다 불이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불을 붙이죠? 로마에 불을 붙이죠. 단 한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만 불 붙어도 도시가 변해요. 정말 한 사람만 불 붙어도 여러 도시가 변해요. 그 한 사람의 불이 로마에 떨어지니까 전 세계 세계사가
변하는 그 불,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같은 하나님이, 같은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릇만 다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저는 그때 120명의 그 사도들이 왜 그렇게 불이 붙었을까? 절박했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리더는 승천했어요. 없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님은 뭔지 모르겠어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리더 없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잡히면 끝장나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과 절박함이, 그 칼날 같은 기도의 칼끝이, 그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랬던 그 절박한 기도의 그 칼날이 하늘을 열었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기도에 간절한 불이 붙으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절박함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상하게 절박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간절할 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 말이죠. 내 속사람의,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내 깊은 속에서 울러나오는 진짜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늘에 닿는, 하늘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기도, 영적 생명력이 있는 기도, 정신 차리는 기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믿음의 기도. 때로 어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요. 낭망이 있어요. 이 기도가 될까? 던지긴 던지는데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는 기도. 물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나는 죽어가지만 성령님,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 내 기도를 바톤을 받아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또 함께 찬양대회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해.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는 필요해. 모든 시간 속에 기도의 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나의 기도의,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어떤 함수관계를 나타내는데 145, 1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두 절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죠. 하나님, 여기 내가 오늘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사명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우리와 하나님과 기도 사이에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순종이.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순종이 뒷받침된 기도, 순종이 따라가는 기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메뉴를 주문하듯이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메뉴를 주문할 때 그냥 주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죠. 계산을 하죠. 음식값을 내야 웨이터가 서비스를 해주고 음식을 내오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나 기도는, 신앙은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처음보다 더 깊은 관계죠. 믿음은 사랑의 관계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 기도는, 예배는, 신앙생활은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요. 때로 우리는 비즈니스처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얼마큼 주고 또 얼마큼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해주시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면 들어주시고 순종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가? 순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순종은 우리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시는 많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사랑하면 우리가 더 좋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더 신나요. 믿음의 응답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이 순간에 내 길을 인도하셔라고 하는 사인을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순종도 같은 원리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면 누가 좋은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순종하면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그것을 어기면 우리가 불행해져.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우리가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니까. 성경에 말한 여러 금지 명령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건강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고, 기도해야 살아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힘이 있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하도록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7절, 148절 보겠습니다. 147절, 148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깨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하루의 시작, first, the first.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좋아하세요. 첫 시간, 첫 예배, 첫 예불. 제가 아주 잘하는 말이죠. The first and the best. 예배는 그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까닭은 the first and the best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늘 생각하세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였는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제일 깨끗하게, 제일 아름답게, 제일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 물론 상한 마음을 갖고 나와도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와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 물론 준비 없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듯이, 첫날을 드리듯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그 시간 자체가 은혜로요. 한 해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순간은 다 진지하고 다 경건하고 정말 다 간절하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 주일날 간절한 모습으로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일주일의 첫 시간 제일 좋은 중요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에서 승리하면 매주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의 예배, 그런 승리의 예배, 승리를 보장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3절로 15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인이 뭔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죠. 위험한 곳에 처한 거죠. 어떤 나를 변호해 줄 만한 억울한 일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울음소리를, 내 눈물의 기도소리를, 내 간절한 이 고통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 잊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악인들은 잘 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자들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잘 돼도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미래의 보장이 없어요. 믿으면, 그러나 구원과 생명과 영혼과 영광에 대한 보장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죄와 위험과 여러 절망으로부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160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진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그 영원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살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살리는 영, 강력한 생명의 영의 그 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